이 땅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학교만 갔다 늦게 와도 염려되고, 아이들이 또 남편이 늘 왔던 그 길을 그 시간에 안 들어와도 염려가 되고, 모든 것이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짧은 본문 속에 염려하지 말라란 말을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비유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또 기르지도 않는데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들보다 못한단 말이냐. 너희가 참새보다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저는 정확하게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만 염려하지 말란 말을 365번 있대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1년 내내 염려 속에 있다는 말이고 바꿔 생각하면 염려는 된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염려는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 늘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그래 염려하면 안 되지, 그렇게 다짐하고 그러지만 그걸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염려할 거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 염려를 보면 막 당겨서 몇십 년 후에 것을 당겨서 우리 아이가 크면 어디 학 나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직 지금 유치원도 안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생각을 염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어제서 오늘 성경 보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만 나의 것이지 다음 시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5분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안 갔겠지요. 그런데 전혀 예측 못하게 사고 나기도 하고 뭐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엄청난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자꾸 염려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3가지로 왜 염려하면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이 염려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맞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늘 말하지만 절대 망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자녀예요. 왜? 그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보다 더 힘이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의지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잖아요. 또 단순히 신분만 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권세까지 줬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흔들거리는 사탄, 또 세상 여러 가지 같은 나를 미혹하는데 세상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지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 그런 신분입니다. 방금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영원토록 하나님 보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자녀되면 영원한 자녀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 개혁자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거라는 것 때문에 안 보이고 별로 못 느끼거든요. 믿는 자들만 느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세상에서는 모르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신앙사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은 보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나 보좌는 염려가 없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그리고 희락이라 했잖아요.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것을 바꿔야지 눈에 보니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뭐 신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계속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당하고 찢기고 무너지고 밟히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본인이 원치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이 늘 하나님 은혜 속에 깨달아져야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인간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또 나도 모르게 환경과 조건이 늘 매일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이죠. 그래서 조건과 환경까지도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분을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고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런 우스운 신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거 되려고 난리인데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쉽게 뭐 어떤 시험도 안 보고 또 뭐 없이 그냥 국회의원만 당선되면 최고의 한국에서 신분을 갖거든요. 뭐 보좌 뭐 기라사 같은 보좌들 7명 다 붙죠. 사무실 나오죠. 어디 가도 VIP 대접받죠. 뭐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죠. 조금 전까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딱 된 순간 보좌가 7명이 다 달라붙죠. 전문서 있는 보좌. 그건 다 국가에 돈 주고 그 사람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그 난리죠. 말로는 뭐 국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실 자기를 위해서 그죠. 더 나아가 자기 당을 위해서. 국가는 말이 그렇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속에는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우선 당선되려고 그 소리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만 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국회의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했잖아요. 또 행복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로 우리 신분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미 준 거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임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엄청난 어떤 면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염려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늘 이 속에 들어가야 그 염려가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 염려가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모든 잘못된 것으로 다 막 내 안에 뭐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분명히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란 말은 천국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 사도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죠. 시키면 염려의 근원을 없애버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럼 너희는 조금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늘 평안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아프면서 제일 와닿는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한때는 이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괜히 그래요. 뭐 어떤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러지? 분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지? 이게 어떤 면좀 부끄럽게도 그만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거고 믿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이 나를
안절부절하고 불안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평안을 놓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해. 조금만 이상하면 내 안에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평안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평강의 왕이니까 평강을 깨트릴 존재는 없습니다.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권세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좀 웃길 만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뭐 얼굴에 슬픈 기색도 없고 얼굴이 뭐 낙심도 안 되고 속상하지도 않고 그러냐 할 만큼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 가면 전부 다 얼굴이 전부 다 죽을 상이잖아요. 일부터 그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사람들이 욕하니까 저럼 지 아버지 죽었다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얼굴 평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덕이 안 될까 봐서. 근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물론 예수 안 믿은 거야 뭐 안 믿었다면 뭐 말하기 곤란하죠. 예수 믿었다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동안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는 천국에. 그래서 사실 감사한 일이죠.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뭐 그랬다도 소용없어. 계속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거 얼마나 중심한지 몰라도 그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요, 그 세상 사람들 많은 욕을 먹어요. 제대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요, 분명히 항상 기뻐라 그랬잖아요. 항상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해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한다, 너무 힘들다. 물론 마음으로는 서로 이제 동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 죽겠는데 뭐가 좋아서 그런 식으로 핀잔을 하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신앙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누리면요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그분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히려 힘을 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은 신앙의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눈물이 없어야 돼요. 있다면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지 슬퍼의 눈물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이 그렇다니까. 신분이 슬퍼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할 신분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줘야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지. 늘 마음 상해 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것은 물론 이 무대로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성경에 말하는 조건을 말하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으니 기뻐하고 평안할 일이 있으니 평안하고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란 말이 아니에요. 조건은 상관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평안하라.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세상이 어려도 그 어디 매는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도 그 어려움 속에 빠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려움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 근신 하나 깨어라. 우는 사야처럼 마귀가 우는 사야처럼 상실처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요 마귀가 이제 그걸 근심을 타고 들어온 거죠. 더 근심하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몰라요. 또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또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누가 마귀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속상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것은 그만큼 내 안에 이제 복음이 각인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속상한 순간 몸에 이제 바로 이게 스트레스가 쫙 들어온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모든 기능들이 약화돼 버립니다. 몸 안에 세포들이 다 약화돼 버려.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고 무너져 버린 거죠. 만병의 근원은 사실 육신의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가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것부터 늘 감당해야 돼요. 오늘도 하루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무시기도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눈에 보는 거 듣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상해지고 또 슬퍼지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완전히 맡겨버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책임졌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안에 이제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내야 돼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도 정말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좀 만능이에요. 만능.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절대 떠나지 않아. 내 안에 늘 영원토록 계세요. 얼마나 놀라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름은 떠나가고 저름은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누리면 다 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250년 동안 핍박이 왔어도 이 그리스도 한번 붙잡고 이겨낸 겁니다. 아무리 황제가 핍박해도 황제의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핍박뿐이지 나는 상관없다. 죽으면 천국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험악한 핍박을 이겨낸 겁니다. 이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울 만큼 핍박했어요. 얼마나 뭐 있는 사절도 하기 막 고기할 때 다 잘랐다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 살아있는 사람을 고기 잘듯이 잘라냈다니까. 이 잔혹한 황제는 그렇게 핍박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근데 상관없어서 그리스도는 그다음은 상관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은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250년 동안 핍박이 거기 기독교를 확산시키는. 그래서 313년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손들었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는 자유다. 이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결국은 로마 황제가 손든 거죠. 그동안에 보니까 기독교는 계속 확산됐어요. 황제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핍박했는데 기독교는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건 놀랍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고 체질돼야 돼요. 오직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분이면 나는 된다 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런 거 계속 내 영적으로 싸워요.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 거지. 내가 나간다고 뭐 사람들 알아준다고 좋아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다고 싫어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아시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저는 늘 붙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나도 뭐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도 붙잡고 기도하고 아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나의 외로움과 또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야 된다. 그걸 늘 나를 달래면서 기도합니다. 또 완전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그때마다 또 순간적인 힘나고 그래 그러려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이스라엘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존재, 그걸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줬으니까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면 염려에 빠지지 않아요. 염려에 빠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니까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복음 공동체가 된다면 금년 한 해는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과 상관없이 이제 그걸 봐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전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또 나름대로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새로운 교회는 모두가 전도자 나가서 전도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또 데려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 할 때 일부러 아는 거 아니잖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매일 건 없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3,000 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3,000 제자를 감당할 만한 복음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볼 수 있도록. 이야, 저건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교회구나. 이제까지 보다시피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크게 눈 볼 때 부흥된 게 아니니까 의심도 되잖아요. 역시 김혜인 목사, 역시 교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면 진짜 증거가 되겠죠. 저는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다락방 전도 협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락방 안에 교회들이 어려운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일부러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도 해요. 교회당 없는 교회도 많고요. 교회당 없는 것도 한 7, 80% 되고요. 건물 없는데도. 좀 남의 전세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분들 앞에 목사의 능력이 상관없는 저분은 전도 잘하고 역시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니까 이 언약 앞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역사 우리 교단에 모든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내 목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일부러 뭐 전도하기 시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늘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광수 목사님은 특별하신 분이고 다 유목사님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개혁교단하고 합칠 때 개혁교단 목사님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 있어요. 자기는 우리 전도협회 교단 교회는 한 군데도 개척교회가 위자학교 없는 줄 알았대요. 늘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 해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막 자립한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와서 보고는 야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근데 목사도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영원한 복음, 오직 복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 모르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갖고 있습니다. 완전 복음화되는 그날, 내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는 그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떠났어요. 지금 뭐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와서 보니까 자기 교단에 뭐 다른 게 없거든요. 홀려만 많아가지고 뭐가 복잡한지 62가지 뭐 777 그러니까 늘 전화 왔고 이 목사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날 못 따라가겠다. 농담 반 진담을 하면서 떠났거든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진짜 목사님 뭐 그리고 이런 훈련도 없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미안한 말이지만 기독교회가 막 많이 모이잖아. 그런 목사는 진짜 그 목사의 능력이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들어있지만 목사의 능력이요. 목사가 막 카리스마 있지요. 말 잘하죠. 설교 잘하죠.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문제 와갖고 교회 떠나버리면 교회도 같이 문제 오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든 우리가 뭐 눈에 보인 것 때문에 흔들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염려도 염려가 아닌 염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도요. 복음 누린 것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체험하기로는.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 믿음은 흔들려요. 그때는 좋아하는데 얼마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나면 기독교회 사람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또 뭐 안수집사에다가 뭐 자랑을 은근히 많이 하자.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는요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지속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생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빌립보 4장 6절 7절. 이것은 언약 잡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언약 모르면 맞는데 안 됩니다. 제가 그 증인이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때는 반짝 좀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이 해결이 안 돼요. 근본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계속 하는데 그때는 반짝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또 무너지고 또 안 되니까 또 가서 매달리고 있어. 금식하고 차려하고 늘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런 악한 분입니까? 늘 금식하고 차려해야만 응답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니까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금식 기도 받으면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금식하면 교회도 일어나고 부흥되고 그런 착각 속에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물론 금식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정확히 하면 나를 비우는 것이지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게 떼쓰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가 안 해주니까 밥도 안 먹고 뒹굴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좋은 버릇이 아니야. 안타까워서 부모가 그 아이를 도와줄지 몰라도 그 아이는 절대 그걸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그때마다 부모가 막 밥도 안 먹고 뒹굴고 떼쓰면 부모가 아이의 말 들어준다.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잖아요. 금식하니까 하나님 응답하고 막 떼쓰고 기도하니까 응답. 뭐 그때는 급하니까 할 수 있지만 절대 근본적인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복음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없을 때까지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저는 기도의 응답이 뭐냐? 기도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건 정상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불안하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성령은 불안합니까? 성령은 염려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역사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늘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강단 제일 많이 말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거든 사실은요. 구원이 뭐 신앙생활 시작이 아니고 모든 것이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들어갔단 말이거든요. 또 반대로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구원된 자부심, 어쩌면 자긍심 가져도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못났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거든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내가 훌륭하거나 남보다 착하거나 하나님 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신 보듯이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든 게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요,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러면 구원받아 착하거든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예수 믿고는 안 돼. 무엇이 한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선행을.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한 분은 안 돼. 예수님 그래 보잘것없는 분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있다고 오셨는데 예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선행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해야지. 여러분 구원은 그런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 하나로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구원받았을까 말이야. 그 두 번째 확신은 응답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말고 중언부언 말고 정말로 진정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확신.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요. 전도 놓고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신 놓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동행. 동행은 함께 한단 말이잖아요. 천국까지 동행하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종교학자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견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삶 속에 체험하면 그 삶은 끝나는 것이죠. 힘도 없는 분이 동행한다면 모르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동행이란 말을 제일 잘 나온 말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죽자고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 동행한 거죠. 육신적으로. 결국 그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서 사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니까. 저는 아침에 나면 이거 기도하거든요. 근데 잘 체험이 안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종일토록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죄 확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말이에요. 죄값을.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육신으로 지은 죄입니다. 육신도 육신으로만 지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런 것도 죄예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좀 절제하면 안 되는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세상은 육신으로 지은 죄만 가지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아시니까.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그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근본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것은 뭐 선을 한다고 평생 남을 산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승리하도록 우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어떤 게 나는 실패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늘 주셨는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이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내 안에 각인되도록. 제 생각할 때는요, 기도할 때마다 각인돼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각인되도록. 그러지 않으면 각인 안 됩니다. 그때 뭘 하겠지? 그러다가 시간 다가와요. 근데 기도하면요, 각인돼요. 우리가 777 말하고 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여정은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또 62가지 뭐 삶, 근데 그걸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쫙 그렇게 꿰져요. 뭐, 앞에 7망대, 7이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7이 여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딱, 뭐 순서는 약간 다를지라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니까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여러분 성취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순간순간 파고드는 염려를 이제 축복으로 바꾸는, 기쁨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